안식월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안식을 너무 잘했는지 지금 허리가 조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게, 저도 모르게 혹시 설교하다가 또 성찬 집례하다가 얼굴을 좀 찌푸려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세.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 식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는데,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들 예루살렘에 좀 다녀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남자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남자를 따라가. 그러면 그 집에서 유월절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정말 예루살렘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예루살렘이나 유대에서는 남자들이 물동이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우물가에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니 이 두 제자의 눈에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남자가 저 남자구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따라가서 말합니다. 여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어디에서 먹을까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만 했는데 그 집 주인이 그래요,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유월절 만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락방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120명이 들어가도 되는 큰 방에 새 양탄자가 깔려 있고 테이블이 놓여져 있고 테이블 위에는 양고기, 쓴나물, 떡, 포도주 이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은 마가의 집이었는데 마가는 큰 부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께 달려가서 그것을 보고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마가의 집으로 향하셨어요. 천천히 걸으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4km 정도 되는 거리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셨어요. 그 방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다가 떡과 잔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내가 찢겨질 내 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흘릴 내 피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최초의 성찬식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주님을 대신해서 성찬을 나누지만 여러분은 성찬의 떡을 받으면서 잔을 받을 때 주님께서 직접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찬식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예식인지 모릅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이 성찬은 얼마나 복된 떡이고 복된 잔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찬용 떡과 포도즙을 준비하지만 그 당시에는 평소에 먹던 떡, 그 다음에 평소에 먹던 포도주를 가지고 행했을 거예요. 그리고 따로 성찬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유월절 만찬을 하듯이 음식을 먹으면서 성찬식을 거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노예 출신도 있었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을 놔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자들이 주로 예배 장소, 공간도 제공하고 음식 준비도 대부분 맡아서 했겠지요. 왜? 집도 넓어야 되고 음식 준비에 돈도 들고 하니까 부자들이 오늘 마가처럼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부자들이 먼저 와서 음식을 먹는 일이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 기다리지 맙시다. 저 사람들 오기 전에 배고픈데 먼저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음식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부자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일찍 올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시키는 일을 죽도록 하다가 또는 노예로서 주인 시키는 일을 실컷 하다가 어렵게 그것도 눈치 보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헐레벌떡 오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보니까 부자들은 벌써 와가지고 음식을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들은 배불러서 죽겠고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파 죽겠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와보니까 음식은 없고 부자들은 배에 두들기고 있고, 저것들 왜 저렇게 늦게 왔나, 눈총이나 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상처가 되고.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 왜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왜 음식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상처를 주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지금 이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모여들면서도 성찬식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 주셨는데,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감사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찬식의 음식을 가지고 상처를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성찬식에서조차, 이 예배 자리에서조차 먹는 것 가지고 가난한 사들을 무시하고 상처를 준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찬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 받은 것이다 하면서 성찬식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성찬의 의미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시작.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성찬식에도 참여해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참된 성찬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과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과거에, 옛날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성찬식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앞으로 다시 오실,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2000년에 오셨던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성찬을 나눌 때마다, 성찬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다시 올지일 때까지 전하기로 결단하면서 성찬을 먹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성찬을 갖기 위해서 세 번째는 현재를 점검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현재를 점검하자. 내 자신의 현재 상태, 내 자신의 신앙생활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이 부분에 와서 고린도 교인들은 실패했습니다. 성찬식의 의미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살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떡, 포도주 그거 받아 마시는데 의미 두지 말고 그걸 받아 먹으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성도들의 관계는 바르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의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이죠. 교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성도는 한 몸의 지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라면, 우리가 정말 한 몸이라면 다른 성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야 되고, 다른 성도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느껴져야 되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면 나도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저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한두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 힘들든지 말든지 나만 편하면 된다 생각하고, 각 부서에서도 그저 회장, 부회장 그 사람들만 죽도록 앞에서 힘들어도 나는 회원으로서 회원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사랑방에서도 그저 리더, 부리더 그 사람들은 힘들어도 나만 편하면 되고, 이제 내년에 리더와 부리더 권사님이 좀 하세요, 집사님이 좀 하세요, 나는 안 해, 나는 못 해, 옛날에 많이 했어,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면 그 사람이 힘든 것이 나의 힘든 것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1년 동안 또 리더, 부리더로 수고했으면 권사님, 집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내년에는 제가 할게요, 내년에 한 해라도 좀 쉬세요, 1, 2년이라도 좀 쉬다가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해야지. 돌아가면서. 이게 한 몸이고 하나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차별도 가지고 그때조차 차별을 둬서 성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예수님은 자기들을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는데 그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지도 못하고, 그까지 음식 하나도 나눠주지 못하고, 자기들은 맨날 좋은 음식 먹으면서 교회에 와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시간 하나 기다려주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들 민망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건 한 몸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1000번, 10,000번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 뭐 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찬의 떡과 잔의 의미도 모르면서 받아 먹으면 뭐 하겠느냐 이거예요. 성찬의 식에 늘 참여하면서 신앙생활은 그저 이기적으로 나만 알고 나만 힘들면 안 되고 남은 힘들어도 되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자신의 살과 피와 목숨까지 내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맨날 앞에서 고생하는 힘든 사람들만 그냥 힘들게 놔두고, 기회만 있으면 말로 상처를 주고 주는 것도 없이 미워하고 칭찬하는 대신에 질투나 하고 뒤에서 흉이나 보고,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살핀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서 살핀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와 연관시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라고 그 고백하는데, 하나라는 고백에 위배되는, 그 고백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나 태도가 있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라고 하고 한 몸이라고 하는데, 고백은 입술로 잘하는데 실제로 태도, 행동은 어떻게 하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살피면서 내가 이웃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또 성도들과의 관계를 살피면서 내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성도들의 관계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라고, 한 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찬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맨날 받아 먹기만 하고 먹는 데만 의미를 두고, 그리고서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성찬과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이제 신부가 기도하고 나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 그래요. 그걸 우리가 화채설이라 그러는데, 물론 목사가 떡과 잔을 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신부가 기도한다고 해서 실제로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거나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당한 자세로 성찬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은 확신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고, 그래서 성찬의 은혜, 성찬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